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이 원래의 의미는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 주님을 예배한다. 메스, 이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원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약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절기에 오신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낯선 성탄절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일이긴 생일인데 예수님이 빠진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트리들,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온갖 화려한 트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리에서 나오는 캐롤들은 예수님이 빠진 캐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백화점에는 우리 부모님들 긴장하고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은 벌써부터 성탄절 선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온 백화점과 마트들은 성탄절의 한 대목을 잡기 위하여서 선물 공략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빵집의 한 사장님, 파리바게뜨 사장님이신데요, 어느 날 성탄절 되면은 그 앞에 텐트를 쳐놓고 케이크를 쌓아놓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팔리나요? 팔린대요. 예. 그래서 성탄절에 케이크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케이크를 준비해 놓는다고 그래요. 공장에서는 케이크를 만들어내고, 성탄절에 워낙 케이크 많이 나가니까 전국적으로 그걸 배송을 해야 하니까, 케이크 하신 분 안 계시죠? 성탄절 케이크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상당히 낯선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에게 물건을 가져오라고 손짓을 하면요, 강아지가 훈련 잘 받은 강아지는 뭐 잘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강아지는요, 가져오라 하면은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딴짓을 부려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손짓을 가르칩니다. 성탄절,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일이시고 또 이 성탄절은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손가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죠. 많은 것은 많은 분들은 화려한 것을, 많은 분들은 자기의 즐거움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며 그분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 그 주이이심을 목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성탄절,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보내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신 산타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와 우리의 유익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성탄절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표현을 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또한 주이시다.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나오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구약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을 했죠. 바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주이시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더불어서 또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인물은 아구스도, 정확한 번역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두 인물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누가는 특별히 한 인물을 더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관심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황제로 등장하죠. 그 전에는 삼두정치, 세 명의 지도자가 로마를 각각 분할해서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통일이 되어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그가 44년간 로마를 강력하게 지배하죠. 그래서 로마를 표현하기를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이다. 지중해 주변으로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갖은 황제의 등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죠? 아우구스투스에 주목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우구스토는 자기의 양 아버지 카이사르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우구스토에게 잘 보이려고 그를 신으로 받들여 모시기 시작하죠. 아우구스토가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그 복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황제를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황제가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다. 황제가 오면 우리 마을이 변화지고 황제가 다스리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안겨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아우구스투스에 주목하지 않고 그 시대에 똑같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한 곳이에요. 마구간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살고 있는 로마의 대도시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촌동네입니다. 마리아는 소장농의 딸이에요. 그곳 가운데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주가 누구신지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 많은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고 있죠. 이 성탄절,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러 세력도 반세기가 못해서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로마는 곧 기독교화가 되어지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구주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예수님보다 300년 앞에 태어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많다고 그래요. 다음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하여 33세에 똑같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개하는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에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켰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목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음같이 기록하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우리를 진정케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탄절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길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도권을 옮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옮기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도권을 옮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가르침,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바로 그곳에 기쁨의 신앙의 삶, 감사의 신앙의 삶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한 외국에 있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발표회 준비를 해요.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곡을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빨간 옷, 스웨터를 입히고 빨간 장갑을 끼고 열심히 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가장 포인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카드 섹션을 들고서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것을 글씨를 띄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크리스마스 러브, 크리스마스 러브. 이 노래와 맞춰서 맨 마지막에 앞줄이 C, H, R.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장씩 줬습니다. 철자 크게. 그래서 이 노래가 끝날 때 하나씩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아이들이 다 노래를 마치고 끝날 쯤에 이제 카드를 드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잘 하다가 C, H, R, I, S, T까지 잘했어요. 근데 M자를 드는 아이가 잘못 들었어요. 거꾸로 들었습니다. M자를 거꾸로 들었어요. 근데 또 이 아이가 옆에서 움직이면서 T자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키키 웃고 철자가 틀리잖아요. 키키 웃고 부모님들은 그 귀여운 모습에 많이 웃음거리가 있었습니다. 다 공연이 끝났어요. 글자가 어떻게 바뀌었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뛰니까 M자 거꾸로 바뀌어서 떨어졌더니 Christ was love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뒤늦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오늘 아이들이 너무나 공연을 잘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그런데 크리스마스 러브가 Christ was love로 바뀌었네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신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실수였지만 그 아이의 실수가 오히려 그 당시 성탄절에 많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메시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준 귀한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그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 주님이 주인 되는 성탄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자,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상황적으로 너무나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 전에 그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암흑기라고 표현해요. 가장 침체되고 가장 캄캄한 어둠 같은 시간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남과 북은 다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감사하게도 포로에서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왔지만 모든 삶의 터전들은 다 황폐화됐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썩었고 주변 여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로마가 또 지배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했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메시아,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걸까요? 오늘 누가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선포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은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이 암울한 시대는 다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황제도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고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굴복당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여건과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고백을 해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정치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암울한 시대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음까지 고백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나타나는 은혜, 로마서 8장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런 번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에 대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사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갑의 위치가 아니라 늘 병,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여건에 환경에 놓여져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배 타고 가다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얘기도 나올 법도 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환경의 여건은 우울해요.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뺏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여러 여건과 환경 우울해요. 침울합니다. 암흑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신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바로 그러한 응답의 확신을 얻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그 여러 사도 바울의 여건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이 성탄절은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정우철 청년의 고백입니다. 20대 초반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몇 년 잘 다니는데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회사를 다니면서 전망이 잘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해요. 그러면 내가 다녀야 하나? 다른 데 이직을 해야 하나?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야,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너 이거 나가는 순간 너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냥 전쟁터에 있어 그냥. 결국 이 청년이 회사들 친구들 동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갔어요. 나오니까 진짜 지옥이에요. 나와보니까 취업이 안 돼요.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난 어디든 다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력서를 내는 데마다 다 떨어졌고 의욕이 있던 이 청년이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고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그가 우울증을 겪게 돼요. 그의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정신과의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하루를 또 쉬는 것. 패턴이 늘 그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루 이 청년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마트를 들렸는데 마트에 가서 사진 하나를, 그림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마르코 샤갈의 산책이라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 이 청년 화가 나기 시작해요. 마르코 샤갈의 그림을 볼까요?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여성의 손을 잡고 여성 하늘을 날아다녀요. 기쁜 거죠, 지금이. 한 남자 청년은 오른손에 파랑새를 듣고 있고 자신감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모습. 이 김우찬 청년이 이 그림을 보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데. 이 사람에게 뭘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 그림을 그린 이 저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본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이런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마음의 시샘과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서 이 청년이 집에 와서 이 그림을 그린 샤갈이라는 인물을 검색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행복한 그림을 그릴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샤갈을 검색해가며 그의 일대기를 쭉 보는 순간 이 청년이 숙연해져요. 왜냐하면 샤갈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샤갈은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리는 화가입니다. 유대인 화가. 산책이란 그 그림은 그의 아내 벨라, 자기의 그림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벨라를 얻게 되어졌고, 부모님이 샤갈 벨라의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행복감 표현해서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샤갈이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립니다.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러시아 혁명과 더불어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어야만 했고 유대인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에는 그의 아내 벨라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의 아내도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그는 5년 동안 붓을 잡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림을 계속 그려나갑니다. 이 청년이 그 그림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 사람이 행복해서 이 행복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행복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행복한 그림을 그려내는구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만 행복한 그림을 그린다면 행복한 그림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뻐할 때만 웃는다면은 우리의 웃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비결은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우리 여건과 환경이 때로는 우울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이겨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듣고 본 소식들 가운데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좋은 소식 물론 있죠. 그러나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은 대부분의 소식들이 사건, 사고의 소식들입니다. 북한과의 외교적인 어려움, 일본과의 긴장 상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소식들, 화산과 지진의 자연재해, 자동차 사고의 소식,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소식, 불경기의 소식, 취직이 잘 안 된다는 소식, 성폭행, 성추행의 소식, 정치가들이 싸우는 소식, 그리고 종교인들의 부패의 소식. 과연 사람 살만한 세상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비관하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 우리는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신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맞이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건이 우울한 삶의 여건이지만,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잃지 않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절망과 좌절하지 않는 희망의 삶의 여정, 소망의 삶의 여정, 이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